3월 넷째 주 주일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로 지키는데요. 종려 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를 종려 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때에 사람들이 호산나를 부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음에 붙여진 이름이며 종려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 주일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사순절 5번째 주일이기도 하죠.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 주간은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 주간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신 죽음의 고초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침묵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행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난주간 가운데 세족 목요일과 성 금요일이 있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하며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날을 기념하는 목요일과 주님의 십자가 죽음의 날을 기념하는 금요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날에는 특별히 세상의 생각과 즐거운 유희들을 잠시나마 내려놓고 금식하며 절제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2월 14일부터 시작된 사순절이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다음 주는 부활절로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한낱 이벤트에 불과한 날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다시금 새롭게 각인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종려 주일로 마가복음 11장 7절로 10절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함께 읽을 본문으로 마가복음 11장 7절로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람에게 찾아오는 고통은 자기 자신을 가장 잘 바라볼 수 있게 하며 이를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자신이 교만한 자임을 정직하게 깨닫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일 없이 순조롭게 삶이 펼쳐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여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보통의 인간의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으로 인한 상함을 주셔서 이를 통해 바른 분별력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상함을 통해서라도 우리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목숨과 바꾼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은 상함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잠깐의 아픔들은 결국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바르고 신실한 믿음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 하나님을 바르게 보게 하여 나의 위치와 하나님의 위치를 온전함에 두게 되죠. 고통이 우리의 삶에 나쁜 것만을 주는 것은 아닌 거죠. 어떤 것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느냐 보다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온다고 해도 이를 통해 내가 나의 모습을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면 그건 고통이라고 이름 부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통해 새로워질 나의 영혼을 바라보는 기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아름다운 고통이라 이름 지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려 주일에 선포되는 대부분 설교 내용일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3년에 걸친 공생애 동안 갈릴리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사건이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마지막 한 주간, 즉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고난 주간의 첫째 날, 곧 주일에 일어난 사건이죠. 마가는 3년 동안의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가복음 1장에서 10장까지 다루고 있는데요. 반면 마가는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11장과 16장까지 할애하면서 무려 6장이나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같은 기록의 불균형은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그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이 마치 예수님의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3번 정도는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과 5장, 7장을 참고하시면 좋겠죠. 실상 예수님께서는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남매와 깊은 친분을 맺고 계셨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근접한 도시였습니다. 그들과의 친교를 위해서도 주께서는 예루살렘을 자주 방문하셨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인접한 마을인 아리마대,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도 교분을 갖고 계셨죠. 예루살렘에 대해 언급하면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이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으로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면서 그 도시를 품으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첫째로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유대 사역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가는 특히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과 그 행적을 단순한 필치로 기록하려고 애쓴 흔적이 보이죠. 그러나 실상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마가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 순환의 과정에 그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고자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십자가의 죽음은 역사의 획을 긋는 가장 중요한 사건일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그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에게는 최고의 관심이었던 거죠.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근처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 둘을 보내시며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오라고 명하셨죠. 참고로 벳바게는 무화과의 집, 베다니는 대추야자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마을은 예루살렘과 매우 가까이 있었죠. 지도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죠? 벳바게는 안식일에 예루살렘으로부터 걸을 수 있는 거리 안에 위치한 마을이었고요. 베다니는 명절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방을 구할 수 없을 때 숙박의 편의를 제공하던 인근 마을 중 하나였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죠. 자,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혹시 누가 왜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느냐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대답하라. 그러면 즉시 그 나귀를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대로 가서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를 끌고 올 때 사람들이 물었죠.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그때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대답하고 그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제자들은 안장 대신 자신들의 겉옷을 그 위에 펼쳐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실 수 있도록 준비했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행렬이 시작됩니다. 주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환호하기 시작했죠. 성경은 그들이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소리질러 주를 찬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1장 9절로 10절이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들의 환호는 마치 왕의 입성, 왕의 행렬을 찬양하는 듯합니다. 다윗이 승전하고 그의 궁전으로 개선할 때 온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 절반이나 왕을 따르는 것처럼 그들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열렬히 소리 지르며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찬송했죠.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영접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들을 구원하고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왕이 오셨다고 박수치며 또 소리를 질렀죠. 사람들이 환호 속에 환호하는 소리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거죠.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가급적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려고 애쓰셨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당신의 복음 사역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기적을 베푸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거의 언제나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잡아 임금 삼으려 할 때도 주께서는 그를 피해 홀로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의 지상 사역을 엿새 남겨둔 현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을 왕의 행차로 계획하고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의 행렬은 미리 계획된 공식적인 행진이었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로 예정된 상징적인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메시아이심, 곧 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심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의식이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600년 전에 주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베푸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로 6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 예언처럼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 왕의 행렬을 준비하기 위해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를 예비하셨죠. 주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48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이 예언의 성취였던 거죠.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타고 가실 나귀가 어느 곳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곧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곧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라. 그는 나귀의 주인, 나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주인, 곧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나귀의 운명을 지배하시는 그 주인, 또한 우리 인생을 만들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주인, 곧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고 사람들이 물었을 때 제자들은 주가 쓰시겠다라고 대답했죠. 그때 아마도 사람들은 그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주가 누구냐? 이 질문에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했겠죠.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면 그분은 우리를 향해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나귀 새끼 한 마리에도 그토록 정교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면 우리 인생에 대해 주께서는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는 그저 우연히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최선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생명을 약속하셨죠.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풍성한 생명, 의미와 보람으로 가득 찬 인생. 우리는 겨우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다가 고통하며 쓰러질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심장의 고동이 멈출 때까지, 아니 옛적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놀랍고도 인자한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 그것을 믿는 사람마다 인생이 바뀌었죠. 그 삶은 바뀌는 것입니다. 신음하는 우리의 인생이, 상처 입고 낙담하는 우리의 삶의 절망이, 그 어두움의 한 복판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세상의 정복자들처럼 군마와 전차를 타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는 겸손의 왕,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참고로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솔로몬도 왕이 될 때 말을 타지 않고 노새를 탔죠. 노새는 말과 당나귀 사이의 종간 잡종입니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행진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33세 건장한 청년을 태운 어린 나귀, 아직 한 번도 등을 내주지 않았던 그 나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던 어린 나귀는 아마도 뒤뚱하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의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게서 극도로 낮아지신 겸손의 극치를, 죽기까지 자신을 쳐 복종시키는 섬김의 모범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조롱하고 빈정거리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 우리의 시각에서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그들의 찬양은 시편 말씀에 근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참고로 호산나라는 구호의 의미는 기도하옵나니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기억하시면 유익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구원할 왕의 왕 메시아를 찬양하고 또 찬양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실 구원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구원의 기쁜 노래를 부르며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열망과 기대,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죠. 그래야 마땅한 거죠. 그러나 그 시대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원을 크게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던 거죠. 그들의 이야기 가운데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영어로 The Coming Kingdom of the Father David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께서 로마를 정복하고 다윗의 영광을 재현해서 그들에게 정치적인 자유와 풍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마태복음에서는 스가랴의 예언에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라는 표현을 덧붙였습니다. 마태는 아마도 이 구절을 삽입함으로써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예수의 구원에 대한 그들의 기대였던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한 것입니다. 며칠 후 그들의 기대가 어그러지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렇게도 열렬히 호산나를 외치던 그들은 순식간에 폭도로 돌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구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듯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구원을 지극히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육신의 축복만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번영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누리는 축복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다 더 본질적인 자유, 더 근원적인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 영의 어둠, 우리 영혼의 절망을 치유하고 소생시키려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우리 인생이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죄 때문이 아닐까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켜 놓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끊어 놓았죠. 죄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양심, 미래의 희망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는 죄로 인해 속절없이 추락하는 모습을 수없이 보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던 거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빌라도가 신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대답하시면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행히도 당시 유대인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고 소리를 지르며 찬양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리에 속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가운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얻습니다. 또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 그에게 다가올 엄청난 고문과 채찍과 죽음이 다가올 것을 아시면서도 묵묵히 걸어가신 그분을 죄인된 우리가 구원의 주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